없었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을 통해서 사울이 이제 왕이 되는 과정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사울은 3단계에 걸쳐서 정식으로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이제 먼저는 우리가 10장에서 살펴본 대로 사무엘이 사울에게 개인적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아주 일상의 평범한 일들을 통해서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리고 그 암나기들을 찾으러 사울이 나섰다가 결국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찾아가서 결국 사무엘에게 기름 받는 장면을 우리가 이미 이제 살펴보았고요. 이제 두 번째는 미스바에서 제비를 뽑았는데 결국 사울이 왕으로 제비 뽑히는 장면, 이제 두 번째 단계고요. 이제 세 번째가 길갈에서 정식으로 대관식을 갖는 것이 이제 세 번째 단계입니다. 오늘 11장의 내용은 바로 길갈에서 정식으로 대관식을 갖는 그런 장면이 이제 11장에서 다뤄지고 있는데, 이 오늘 본문은요, 사울이 길갈에서 정식으로 대관식을 갖기 이전, 바로 그 전에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본문을 읽은 대로요, 사울이 암몬 족속을 물리치고 군사적인 첫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사울이 인정을 받습니다. 그 후에야 비로소 사울은 길갈에서 정식 대관식을 갖게 됩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군사적인 첫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오늘 본문이 증언하는 것은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인생에 있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야 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또 이 땅에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보시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진을 쳤다. 영어 성경 우리 큐티집 영어 성경에 보니까 포위했다 그랬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를 진을 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길르앗 야베스는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동편 지역입니다. 요단강 동편 지역이고 그 하나님께서 요단강 동편 지역을 이스라엘의 세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요단강 동편 땅을 분배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길르앗 야베스는요, 갓 지파에게 속한 땅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암몬 사람들이 누구냐? 암몬 사람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지금 요르단의 수도가 암만입니다. 암만. 지금 요르단의 수도가 암만인데, 그 암만이 어디서 유리했느냐? 바로 이 암몬에서 유리했습니다. 암몬에서 유리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암몬 사람들이요,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크게 패해서 힘을 못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미 사사기를 다루면서 살펴보았었는데, 이제 사사기 11장에 누가 등장하냐면, 여러분, 사사 입다 있죠? 사사 입다. 그 사사 입다가 암몬 사람과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암몬 사람들이요, 입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깁니다. 뭘 우기냐면 길르앗 땅이 우리 땅이다. 그러니 돌려달라라고 암몬 사람들이 입다 시절에 그때 돌려달라고 우기는데, 결국 길르앗의 용사 입다와 싸워서 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로부터 지금 시대적으로 따지면 100년이 지난 시대입니다. 이 100년이 지난 지금 나하스라고 하는 사람의 영도 아래 다시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자,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포위했다 그랬죠. 자, 그랬더니 이제 야베스 사람들이요, 나하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언약을 맺으면 우리가 너희에게 조공을 바치겠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제 그랬더니 여러분 2절 보세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나하스는 이 100년 전의 패배를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의 오른 눈을 다 빼야 언약을 맺겠다. 이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맺혀 있던 한을 다 풀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길앗 야베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에게 그런 모욕을 주겠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사람들 속에 지금 맺혀 있는 한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여러분 3절 눈으로 한번 따라 보시면 이 야베스 장로들이요 나하스에게 7일 동안 말미를 청합니다. 그랬더니 나하스가 순순히 응해요. 7일 동안 말미를 청합니다. 그랬더니 나하스가 얕잡아 보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결국 도움을 청하러 전령을 보낸다 할지라도 도와줄 사람들이 없을 것이 뻔하니 한번 마음대로 해봐라. 해보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여유를 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말미를 주는 거예요. 자, 4절입니다. 4절. 자,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아멘.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전령을 아마 이스라엘 전역으로 보냈겠죠. 이제 그 가운데 사울이 살고 있던 사울의 고향이었던 기브아에 전령들이 도착을 해서 이 상황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여러분 4절 끝에 보면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그 모든 백성 기브아 사람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을까요? 왜냐하면요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는 이 기브아 사람들에게는요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도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긴박한 상황을 전해주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만 그러나 길앗 야베스 사람을 도울 힘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곧 자신들에게도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에게 당할 것이고 그 당하는 것이 그대로 자기들에게 임할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소리를 높여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12장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12장 12절. 사무엘의 유언인데요. 사무엘의 유언 중에서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1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아멘. 이스라엘이 인간 왕을 요구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암몬 사람 나하스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암몬의 나하스 때문에 인간 왕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암몬의 나하스 왕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암몬의 나하스 왕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지금 이 왕이 이스라엘을 침입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두려워하던 암몬의 나하스 왕이 침입을 했는데 그러나 대항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들이 소리 높여 울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 떠올랐습니다. 이스라엘이 암몬 자손의 침입에 대하여 어찌할 수 없어서 소리 높여 울었던 것처럼 우리 인간이 어찌할 수 없어서 소리 높여 울 수밖에 없는 세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의 세력입니다. 죄의 세력. 우리 한번 바울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로마서 7장 21절로 24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한 법이라면 한 원리를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2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마음의 법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내가 원치 않는 죄의 법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애쓰지만 그러나 죄의 법이 강력해서 나를 사로잡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원치 않지만 죄의 세력이 강력해서 나를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원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내 힘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함은 내게 있지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바울은 인간이 얼마나 공고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의 세력이 강력해서 우리가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세력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기브아 사람들이요, 도울 힘이 없기 때문에 울었던 것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의 세력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 때문에 우리가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의 세력, 이 죽음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아 주셨는데,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의 세력이 나를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법에서부터 나를 해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이 임하게 되고요. 여러분, 성령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 성령은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법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로마서 7장 25절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은 능력이죠. 나에게 원함은 있지만,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은 원함은 있지만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행할 수 없었는데,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성령은 능력이기 때문에 능히 하나님의 법을 행할 수 있게 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럼 길르앗 야베스의 전령들이 왔을 때 기브와 모든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서 울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에게 도울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두려운 일이 닥쳤어요. 그런데 나에게는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두려운 일이 닥쳤고,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직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분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능력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강력한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자신의 오른편에 앉히셔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능력입니다. 또한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아주신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와 같이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면 상황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상황은 그분의 능력에 복종하게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모든 상황이 질서가 잡히고 모든 상황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닥친 위기에 개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먼저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크게 감동시켰습니다. 여러분, 5절 한번 보세요. 자,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아멘. 네.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여러분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미 이제 사울은 미스바에서 왕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제비 뽑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밭에서 지금 농사일을 하고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으로 선택되었지만 소를 몰고 쟁기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되었음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고요. 다시 말하면 여전히 사울에게는 리더십을 발휘할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백성들로부터 야베스 사람들의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사울 속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사울이 그 소 한 결이의 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는요, 그 소의 각든 부분들을 이스라엘 전역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명했어요. 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요, 리더십이 분명히 세워졌고요. 그리고 이 사울을 통해서 군대를 모집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과 백성의 마음은 별개입니다. 사울에게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백성이 반응하지 않으면 전쟁은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백성이 반응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즉시로 전쟁은 시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에게 임했던 그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백성들의 마음도 만져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저 끝부분에 보시면요, 7절 끝부분에 보시면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감동시켰을 뿐만 아니라 백성의 마음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하자, 여러분, 성령은 하나되게 하는 영이잖아요. 이 성령이 사울에게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임하자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사울에게 나왔습니다. 사울이 숫자를 세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30만 명이고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라 그랬습니다. 순식간에 대군이 모집되었습니다. 여러분, 암몬 자손들조차도 무시했었잖아요. 그래? 한번 도움을 청해봐라. 왜냐하면 도울 사람들이, 도울 세력이 없다는 것을 암몬 자손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래, 전령들을 보내봐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이스라엘 자손이 한 마음으로 사울 앞에서 나와서 곧 대군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른 뼈에 하나님의 생기, 다시 말하면 성령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살아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에스겔 37장을 통해서 읽어왔습니다. 이와 비교는 되지는 않습니다. 이와 비교는 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순식간에 대군이 모집된 것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여호와의 영이 역사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사울이 전령들에게 소식을 보냈습니다. 야베스 사람들에게 소식을 보냈고요. 그리고 강행군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대략 한 30km 정도를 강행군을 해서 새벽에 기습 공격해서 결국 암몬 사람들을 물리쳤다는 내용이 나머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승리했거든요. 이 하나님의 영으로 승리한 이후에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척척척척 움직였습니다. 암몬 사람들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두려워했던 사람들이고 나하스는 두려워했던 왕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승리하고 났더니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제 뒷부분에 우리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2절 이하에 보면 사울은 왕으로서의 확고한 위치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자들도 있었는데 이제는 왕으로서 열렬히 환영을 받았고요. 13절에 보면 사울은 하나님께 승리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었고, 사울은 길갈에서 정식으로 대관식을 갖게 되었고, 또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온 이스라엘의 기쁨이 넘쳤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마지막 마무리 이렇게 하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 왜 암몬 자손을 침입시키셨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했던 암몬 자손의 그 왕 나하스를 왜 이스라엘에게 침입하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위하여 암몬 자손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으로 승리한 이후에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암몬 자손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위기는 그분의 도우심으로만 극복할 수 있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분의 도우심으로 위기에서 빠져나오면 더 큰 은혜와 복이 기다리고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위기 때마다 더욱 주님을 바라보시고 더욱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또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184장